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죄는 원죄를 말하고 허물은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부패 타락의 영향하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그 부패 타락함의 악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 자범죄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얼마든지 의롭게 되는 줄로 알고 부지런히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시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을 말하기를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이 재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인 교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위 있다고 하는 장로들의 모임에서 결정한 율법 해석인 교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례로 부모 공경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부모 공경의 예외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려서 공경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버리면 부모 공경을 면제받는다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사람의 잔머리로 만들어진 교리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열심은 좋은데 문제는 사람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결법을 이해하기를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원죄로 부패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장로들의 모임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여 후손인 전 인류가 부패 타락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틀리니 계명과 율법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이지 음식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음식물을 제한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하며 이같이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음식물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배설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레위기의 외적인 정결 규례를 폐하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간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인간 내면을 다루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이 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은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마음은 인격의 처소로서 욕망과 노력과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마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눈을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덕 12가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6개의 악덕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인데 복수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뒤에 6개는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인데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은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단수형은 각각 다른 종류의 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을 제거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마음의 악함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적인 경건 생활에 몰두하는 것은 외식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외적 경건에 몰두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인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악은 오직 말씀으로 비추어집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성과 비참성을 보지 않는 자의 경건 생활은 죄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때 비로소 그 깊은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의 뿌리는 깊습니다. 여기서 보통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악을 원죄라고 말하고 드러나서 저질러버리는 악을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자범죄를 다른 말로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마음에 가득한 악한 생각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 말씀이나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허물은 죄와 달리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들어있는 원죄가 되는 악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들어있는 악인 그 원죄가 표출되는 허물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은 허물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들어있는 악이 가득하여도 당장 허물이 나타나지 않고 선행을 하면 그 사람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연히 위선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진정한 죄의식은 들어있는 악인 원죄의 영향력을 의식하는 내적 상태입니다. 이런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도덕 규범을 잘 지키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원죄의 악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뿌리 깊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들어있는 원죄의 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악에 대해 뿌리 깊게 인식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자기 속에 악이 붙어있는 것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한없는 체념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기를 구원은 자기 밖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악의 원천으로서 원죄인 내 안에 들어있는 악에 대한 뿌리 깊은 통찰이 있어야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는 복음의 말씀에 비로소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맹점인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억압을 심도 있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설파한 노동자에 의한 해방과 공산주의는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비참하게 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이 없는 노동자에게 이미 들어있는 악인 원죄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노동자가 지배층으로 등장했는데 그들 속에 들어있는 악이 되는 원죄에 대한 아무런 경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온갖 악이 표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다 독재로 바뀌는 근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선전선동으로 선과 의를 독점한 존재처럼 등장한 노동자들의 대표인 무산자 지배층이 그 속에 숨겨진 형언할 수 없는 악을 마음껏 쉽게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미 선전선동으로 인한 세뇌와 함께 전체주의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무한히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그 속에 들어있는 원죄의 악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실패와 자멸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원죄의 실상을 놓치면 제2의 제3의 마르크스가 출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로 한없이 부패 타락한 인간을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선전선동할 때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경계하고
긴장관계와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걸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부패 타락한 원죄가 작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선전선동과 언론 장악을 중요시합니까? 그들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악한 부패를 선전선동과 언론의 세뇌로 숨기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어도 공산주의나 좌파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람 속에 이미 들어있는 악이 되는 원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어느 날 현란한 언론의 선전선동과 올가매는 감시체제에 묶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부패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고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이고 하와를 만든 때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때에는 아담 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담 혼자 들었습니다. 하와는 이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차이는 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찾아오지 않고 직접 듣지 못한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하와를 말하고 질문하는 뱀의 실체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와는 아담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으로 대답합니다. 여기서 뱀인 마귀는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간교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이 뱀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허술한 하와를 공략했던 것입니다. 아주 간교한 공격입니다. 하와가 혹할 만한 방식으로 선악과에 대해 숨겨진 비밀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을 들은 하와는 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갖다 주어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죄로 모든 인간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와 그 원죄의 부패한 영향력으로 스스로 악에 떨어지는 자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게 되자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지배받는 죄의 종이 되었고 불순종의 아들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두 가지 사망,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죄의 종이 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아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죽음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반면에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 단지 장차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가 심판받아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성도들은 생명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악한 자가 받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신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태생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생이었기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여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므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왜 못 빠져나옵니까? 그 이유는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문화이기에 거기에는 죄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물론 세상에도 도덕과 윤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기준이 없어진 결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문화의 뿌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신이라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진 실세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세상 임금과 세상의 신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주된 목적은 죄인된 인간을 포로로 삼아 철저히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마귀에게 쉽게 굴복을 당합니다. 인간에게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에 잘 넘어가는 체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마귀와 죽이 척척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탄의 노예살이 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장 인간을 요리하기 좋은 무기가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란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성향과 습관을 포함하는 것을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런 타락한 욕망이 체질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세상, 마귀는 긴밀히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육체는 죄의 종로를 탑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욕망을 계속 따라가면 파멸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방치해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세상, 마귀라는 세 개의 거대한 힘에 끌려다니다가 멸망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자비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육체와 세상과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5절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멸망의 그때로 절대 돌아가지 말고 지금 있는 이 구원과 생명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